계속해서 저희들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오늘 41번째 시간이고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8장을 신나게 달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19장, 20장, 21장, 20장은 어디 가고 21장이 튀어나오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께서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그 이야기들 자체가 이제 저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9장, 2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시간이 되거나 하면 따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우리들의 이야기의 어떤 연속성 측면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그냥 21장으로 점프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이제 정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의 어떤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래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처음에 받았던 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약속 주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느덧 10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었던 우리 많은 이야기들,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갈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갑자기 13년 동안 조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99세에 나타나셔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21장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 놓았는데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동사가 무엇을 쓰였냐면 권고하셨다, 행하셨다라는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고하시고 행하셨다, 권고하시고 행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 리플레이스 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돌보시다, 헤아리시다, 계산하시다라는 이런 말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본인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사라를 헤아리셨다, 계산하셨다, 돌보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볼 때 저거는 사라에게 하신 이야기니까 저 말씀은 사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계속 저희들이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죠. 저 말씀은 사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홍철아에게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홍철아에게 행하셨다. 여러분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철아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철아를 행하셨다. 하나님 참 바쁘실 것 같죠?
지구상에 지금은 지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가요? 한 50, 60억, 60억, 70억 되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의 그, 그 사람들을 다 헤아리시고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을 권고하시고 계산하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우리의 헤아림, 하나님의 계산하심과 우리의 계산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 사라는 무엇을 열심히 계산하고 헤아리고 했을까요? 사라의 가장 큰 그 요구, 사라에게 가장 부족한, 사라가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나요?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라는 끊임없이 무엇을 계산했을 것이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계산했을 거예요. 자기의 몸의 컨디션을 보면서 자기의 경수가 점점 끊어져 가고 경수가 점점 약해져 가고 육체가 약해져 가고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계산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익스텐드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가능성, 이 가능성들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우리들이 여기 사라처럼 우리에게는 사라와 같이 사라의 아들과 같이 우리들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어.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계산을 해요. 나의 가능성, 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옵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잘 매니플레이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들을 잘 이렇게 레이아웃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엔지니어링을 공부했지만 엔지니어링에서 공부하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건 이거야. 근데 너가 가지고 있는 패는 이러이러한 패야.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그것을 공부하는 게 그것을 연구하고 회사에서 늘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와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가? 그게 사람의 방법이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계산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 주변에서 끌어올 수 있는 리소스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헤아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헤아리심, 하나님의 계산하심은 다르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계산하셨을까요? 저 사라에게 대해서 무엇을 계산하셨을까요? 사라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임신했을까? 어떻게 하면 임신할 수 있을까를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계산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 경수가 끊어질까? 언제 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될까? 언제 이 사람이 자기의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옵션들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셨을 거예요. 아마 내가 사라 옆에 있었다면 사라에게 야 이제 너 임신해야 되니까 너 99세잖아. 너 아직도 아들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너 육체는 점점 쇠하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기도해봐, 좋은 음식을 먹어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힘으로는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를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방법으로는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을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돌보시는데 그 돌보심의 방법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능성, 나의 가능성, 나 홍철아의 가능성,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가능성이 소멸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인간의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채우심을 시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이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남편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는 중에 있다. 더군다나 체주가,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겠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돈을 못 갚으니까 자기의 남겨진 그 두 아들을 취해서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도대체 나 좀 도와달라,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제 물어보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뭐였어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저희 여인이 한 병 기름, 자기네 집에 한 병 기름 외에 기름밖에 없다. 저 기름병이 왜 보일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저의 이야기 중에 저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제 아내가 갑자기 노란 봉투를 들고 이제 집을 들어오는 순간에 오빠 나 잘렸어. 오빠 나 잘렸어. 뭐? 나 잘렸다고 이렇게 또 자기가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일을 하던 병원에서 갑자기 해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노란 봉투를 들고 와서 잘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저희 집에 기름병이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매주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미국 생활은 특히나 더 뭐 렌트비, 뭐 자동차 페이만, 보험료, 뭐 유틸리티비, 기타 등등. 갑자기 줄어드는 저 기름병이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쌓아놓은 돈 이렇게 어카운트 밸런스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 여인에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여인이 왜 저희 집에는 기름병 하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저게 없어지면 이제 끝나니까요. 네, 엘리사 선지자님, 이제 이 기름병 하나밖에 없는데 저 기름병에 남아있는 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저는 저와 저 두 아들 데리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그런 사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인의 눈에는 우리 집에는 기름병 하나밖에, 다 떨어져가는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저 기름병 외에는, 저 기름병 말고 다른 게 있었으면 저 기름병 말고 다른 게 보였겠지요. 내 어카운트에 그 줄어가는 그 밸런스 제로를 향해서 줄어들어가는 그 어카운트가 아니라
다른 내가 세이브해 놓은 뭔가 내 금고에 내가 쟁여 놓은 뭐 골드 바라도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보고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 하나 남은 기름병밖에 없으니까 그 남은 것이 전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헤아리는 방법,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름병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주머니에, 저의 마음속에 제가 부자 되게 채워주세요.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채워주세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더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기름병이 안 보여도 좋으니까 채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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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세요. 무엇을 계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하나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할 수 있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려놓음, 죽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라에게 권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라에게 사라를 헤아리시고 그렇게 사라를 돌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라를 돌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최선이고 그 최선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무엇을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제일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거 뭐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네, 우리들은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전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최선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최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나의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의 최선을,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의 최선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나의 최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고, 그것을 헤아리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계산하고 하나님도 계산하지만 나의 계산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계산의 방법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대로 계산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신다. 사라에게 그래서 행하셨다.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돌보아 주셨다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라는 사실,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사실.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라는데
도대체 언제요? 왜 내 눈엔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왜 내가 알 수 있게 좀 하시지?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 계산의 방법들을 나도 좀 알면 좋겠는데 왜 나는 모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시고 계시고, 좀 하나님이 오셔서 나한테 살아야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나중에 100살이 됐을 때 99살이 되었을 때 너가 너의 어떤 옵션을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내려놓을 때 내가 가서 잉태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알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궁극적으로는 알게 되지요.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언제요? 언제 알게 돼요? 기한에 미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들은 시간에 살고 공간에 살고 그 제한된 그 육체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언제냐 하면 그 기한이 찼을 때. 우리들이 약속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계산하심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 계산의 기한과 우리가 원하는 그 계산의 기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원해요? 우리들은 좋은 것은 빨리,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은 나중에를 원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칼로리 높고 입에만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먹으면서도 지금은 안 아프니까 나중에 아플지 모르지만, 나중에 고통스러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픈 것을 먼저 던져주고 고통스러운 걸 먼저 던져주고 힘든 일을 먼저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소망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우리들을 있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뤄지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있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 아파서 싫어요. 난 이 일이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일을 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겪게 하시는데, 나한텐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굳이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걸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일이 있고 나면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겪어내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걸어가게 하신 그 뒤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게 해요. 새로운 것. 하나님,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숨 쉬는 것이 행복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요. 사고 안 나고 우리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오늘도 하루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만큼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상상하는 더 월스트까지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없어졌지만 그래도 또 있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 가끔 속상하게 하고 염장 지르는 사람이
싫지만 또 그 사람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돌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계산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 계산은 바로 그런 계산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돌보는 그 돌보심은 바로 그런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한을 만들어 놓으시고 약속을 하시되 그 기한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일을 하시고 그 기한이 다 찼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지혜로운 전도자가 한 말씀이 저래요. 무엇이었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저 모든 일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그러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75세가 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25년이나 우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도대체 왜 그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고 왜 힘들게 하고 하셨는데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을까?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되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75세 된 그 75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이 성취되어지시는 그것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철아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천국에서 나와 함께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들의 약속이 성취된 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나님의 관점에선 이미 다 성취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엔 그것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왜요? 근데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내 눈에 만져지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아직 실제 아들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실제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것을 성취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한이 차면 내가 그 실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그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75세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 동안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요?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각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실제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주실 수 있는 그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잡혀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헤아리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기에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때가 이루어지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서린이하고 어렸을 때 하던 스무고개 같은 그런 게임이 있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게임이에요. 나는 누구일까요? 서린이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나는 누구인지를 맞추는 그러한 이제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서린이가 나도 해볼래 이러면서 이제 낸 건데, 나는 서린이가 이제 한 5살, 6살 뭐 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바닥은 딱딱한 돌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위에는 아주 밝은 빛으로 화려하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엄마는 졸려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거기에 도착하면 눈이 동그래지고 생글생글해져요. 나는 누구일까요? 네, 서린이의 답이 백과점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나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큰 힘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 만날 수도 있고 둘이나 여럿이 동시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서는 부드러워지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하면 담대해지고 여유도 생깁니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좋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고 아무리 나를 많이 가져도 절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많고 어른들에게는 적습니다. 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답이 없으시네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렇죠? 많은 것을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도 웃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 가장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는 웃음의 이야기. 창세기 17장 17절에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창세기 17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말이 돼요? 하나님,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제 아내는 90세예요. 말이 돼요? 저의 그 비행기 내려앉은 거랑 비슷하죠, 그죠? 창세기 18장 12절에는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도 웃어요. 사라는 뭐라고 하면서 웃어요? 사라도 웃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노쇠하였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웃었는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말도 안 돼요. 믿겨지지 않아요. 될 수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할 수 없어요. 라는 웃음.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17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이삭, 우리는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로 말을 하면 제가 아들의 이름을 너네들이 웃었으니까 나를 비웃었지. 그러니까 너 네 아들 이름 웃음이라고 해. 그래서 제 아들이 있지는 않지만 홍웃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은 18장 1절에서부터 6절께 보면 아들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낳았을 때 100세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라가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어이가 없는 일이 되어진 게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둘 다 어이가 없어서 웃는데 처음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었는데 이제는 그 불가능한 일이 되어진 것을 보고 웃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신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것을 보고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어이가 없는 우리들의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웃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사라의 이야기 속에, 이삭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계산하기에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계산이 안 되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행하심을 보고 웃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저히 되지 않은 그런 것들 속에서 되어진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하이웨이에 비행기가 앉으면 제가 목회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했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고 있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조롱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이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웃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웃음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있는 그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웃음을 분명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다 나와서 우리가 웃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바꿔 가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뭐예요? 소경이 보는 것, 안진뱅이가 걷는 것,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것, 귀머거리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저게 뭐예요? 불가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경이 간절히 원하고 소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는 것일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걷는 것이에요. 우리같이 잘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겐 걷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 잘 보고 있으니까, 잘 보고 있는 나에게는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보는 것, 걷는 것은, 보는 것은 소경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응답이냐 하면 내가 없음, 내가 절대적으로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마치 소경에게 보게 하는 것처럼 나의 절대적으로 없음을 채워주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러면 나의 절대적인 없음이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무엇이 없는 것인지,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못 듣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 속에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왜 내가 보지 못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이 본다고 하나 너희들이 보고 있지 못하다를 깨닫게 해주어야 하고, 너희들이 듣고 있으나 듣고 있지 못하다라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고,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하나 너희들은 아직 문둥병자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잖아요. 너희들이 아직 너희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니까 우리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끊임없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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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아야 너희는 끊임없이 죽은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필요함, 하나님 그러고 보니 나를 돌이켜 보니 내가 정말
소경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세계,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군요를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을 겪고 뜻하지 않는 일을 겪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절대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고 계시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마지막에 좀 이상해요.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돋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왜 가난한 자하고 복음이 전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딱 들었던 그 의문이 딱 그거였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게 왜?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물어봐도 답을 안 하실 거라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사실 오늘 6월 8일이잖아요. 2001년 6월 10일이 원래 그 고 최동선 전사님께서 마가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엇일까? 저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 저 가난함은 심령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가난함인데, 내가 소경에게 보는 것과 같은데, 저 가난함이 무엇에 대한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하늘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의 교회,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우리 교회, 그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와 있는, 그다음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이름에서 그 가난함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가난함이냐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늘 천국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경이 보는 것처럼 가난한 자, 나는 무엇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교회에선 끊임없이 무엇인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의 없음에 대해서, 나의 할씀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고,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그 자유를 누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선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보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내가 소경임을 모르는데, 소경임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귀머거리인 걸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것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소경인 나에게 오셔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중생이고, 기머거리인 안진뱅이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걷게 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 바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빛은 빛이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혼돈한 사람들, 공허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공허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서야, 그 사람들에게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런 웃음, 제가 웃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로 끌고 왔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경임을, 우리가 벙어리임을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롱하고 웃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일할 수 있게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구하기를 간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육체를 믿을 수 없는 사람,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 내 속에 죄악만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나의 없음, 나의 부족함, 나의 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빛이 없는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없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당신의 긍휼하심이, 당신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소경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기머거리인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안진뱅이인 내가 걸을 수 있게 하시며 용서할 수 없는 내가 내 안에서 용서가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주시고, 봉사할 수 없었던 내 안에서 당신이 봉사가 되어주시고, 이해와 용납이 될 수 없는 내 안에서 당신이 오셔서 용서와 이해와 화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나의 흑암에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영광의 빛이, 그 빛이 중생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임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혼돈함 속에서 하나님의 빛 되심이,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영광으로 그렇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 앞에 우리들은 죽음뿐임을, 우리에겐 아무런 방도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나님을 더욱더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6명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유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4명의 선생님들과 봉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